할렐루야. 천년왕국,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을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차기까지 1번, 천년이 참에 1번, 이렇게 6번 등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코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조림의 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면, 이번에 2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지구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룬다 하여 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나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나라를 이룬다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천년왕국은 분명 곧 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려고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육체는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과 거기 들어갈 사람들. 자, 첫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우선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냐? 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를 잡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과학과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한 이 시대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천년왕국은 오늘 본문에 마귀가 없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야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즉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고 마귀 없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도 전쟁이 있죠. 그러니 지금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앞으로 천년왕국은요 전쟁이 없어요. 마귀도 없지, 전쟁도 없지. 세 번째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천년왕국은 세 번째 장애자가 없어요. 자, 지금은 선천적 장애, 또요 후천적 장애, 장애자 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다 장애가 있어요. 안경 쓰신 분도 다 장애 있는 사람, 틀니 하신 분, 임플란트 하신 분 다 장애자예요. 네? 무릎 수술하신 분, 허리 수술하신 분 다 장애예요. 등급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천년왕국은 장애자가 없어. 선천적으로도 없고 후천적으로도 없고, 또 혹시 장애가 있어도 그 나라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해도 물지 않고, 아멘.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즉 해함과 상함이 없는 천년왕국.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사자가 소처럼 풀 먹나요? 그래서 이 땅은 천년왕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년왕국을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나라예요. 자, 무엇 없어? 해함 상함 없는 천년왕국. 자, 다섯 번째는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년왕국은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금을 가져 뭘 대신해? 놋을 대신해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이사야 60장,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천년왕국은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년 동안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망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무조건 천년왕국에 발을 들여놓으면 왕으로 살든 백성으로 살든 죽음을 보지 않고 천년을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일곱 번째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년왕국 그 나라는요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햇빛이 7배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멘. 어떤 재난이나 자연의 재해가 없어요. 태풍 온다고 다 벌벌 떨고 어디 숨고 이런 난리 안 쳐도 돼요. 뭐 폭우가 쏟아진다고 어디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 말씀 보면 마지막 8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200개가 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구 전체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일왕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통일왕국을 다시 회복한다.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는 걸 다 없애고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가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장애자가 없는 나라, 해암 상함 없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뭐 얼마든지 이제 오늘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자, 믿어지는 분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가 명령하여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기록해 보셨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이 선지서와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한 구절도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해놓았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된 일의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는 천년왕국을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천년왕국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 이 일을 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이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예요.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천년왕국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게 중요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주 들어갈 1번 1순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언 설명을 하면 된 일의 말씀, 십자가, 복음, 초림의 주를 전파하다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막 소리쳐 기도하고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소리쳐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 그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순교자들은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확정된 사람들. 변동이 없어요.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냐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확정된 사람. 자,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말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남을 체험했고, 아멘. 그리고 권능이 오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했어요. 기독교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권능과 은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오늘의 2000년 기독교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마지막 때 쓰려고 지명하신 종들이 있어요. 아멘. 그 지명하신 종들의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느 날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들리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들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앞으로 해돋는데 동방 얼마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이 종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확증이에요. 확증. 인을 맞으면 천년왕국 들어간다 확증하는 표예요. 표. 순교자는 순교하는 순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확증이고, 인 맞은 종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자마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확증인 거예요. 자, 그 인 맞은 종들이 14만 4천의 수가 이제 채워지겠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채워지면 그 종들이 전 세계로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아까 말했죠? 세 번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아까 말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믿어진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인맞은 종이 외치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1260일이 끝날 쯤 되면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들이 예비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들도 천년왕국에 가는 일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부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는 누구? 하나님의 인 맞은 종. 그래서 인을 맞는다? 확정이에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 순교하는 순간에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로 딱 들어가는 순간 천년왕국까지 간다는 확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순교자로 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인맞은 종으로 갈 거냐, 흰옷 입은 무리로 갈 거냐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인맞은 종.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반열에 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확정을 받읍시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오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다. 힘쓸 때다. 자, 그럼 오늘 자신이 천년왕국 그렇게 좋은 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이 보여요? 이러면 갈등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록 지금 잘 못 믿고 있어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막 다고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명만 받았다면, 선택만 받았다면. 기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자, 우리가 옛날에 방학하면 한 달 내내 숙제하는 애도 있고, 실컷 놀다가 한 3일 동안 막 밤새워서 숙제해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범생이요? 숙제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래. 별로 잘 안 믿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속도를 내가지고 샥 막 치우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지금 슬슬 오시는 분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려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전했습니다. 모두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성경을 천년왕국을 이루시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이는 이때에 저희들이 졸며 자는 삶을 이제 그만하고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직장에 매여서 못 오는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빠짐없이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